프란치스코 가브랄 신부님은 군인 출신이세요. 군인 출신이고 포르투갈에서 코임브라에 대학 나와서 군인으로 고아에 오셨다가 예수회에 들어가시고 신부님이 되신 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군인이라고 하는 분들이, 군인들이 굉장히 이렇게 각이 서 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이분도 이제 그러셨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1570년 6월에 입국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바로 오다 노부나가를 면담을 하세요. 오다 노부나가를 면담을 해서 우리의 이 카톨릭은 그 장상으로 통솔되는 하나의 종단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이 카톨릭에 대한 이해를 이제 오다 노부나가가 좀 더 할 수 있는 그런 이야기들을 하고요. 그러니까 이분의 업적 중에는 남반지를 세웠다라고 하는 게 파리가 남반지를 세웠다라고 하는 업적이 있으세요. 그런데 이 발리냐뉴 신부가 나중에 오셔갖고 카브랄 신부를 비판한 게 뭐였냐면, 카브랄 신부님은 굉장히 엄격하셨어요. 굉장히 엄격하셔서 우리가 앞에서 봤었던 알메이다 신부님이 이렇게 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버셨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무역으로 어마어마한 돈을 벌고 그분이 예수에 들어오시면서 선교사님들이 조금 생활에 여유가 생기셨거든요. 그분 이래로 선교를 하기에 조금 더 적합한, 그러니까 선교 비용이 마련이 된 거죠. 그 다음부터 비단 옷을 입으셨고 이렇게 됐는데,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셨어요. 굉장히 부정적이셨기 때문에 일본인 수도사를 지도할 때도 아주 엄격했고요. 가혹하기도 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굴욕감을 줬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이제 선교사님들의 어떤 시각에 어떤 부분에 대한 문제 제기가 이제 나오는 거죠. 지금도 요 문제 제기는 지금도 되는 부분들이 없지 않아 있죠. 그래서 아시아인들을 바라보는 그 시선이 문제였는데, 어쨌든 일본인 수사하고 포르투갈 수사를 차별한다라든가 일본인들에게 경멸감이나 혐오감을 유발하는 행동을 하셨다라든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유럽인이었기 때문에 일본의 습관을 존중하지 않은 거죠. 그리고 일본인들의 습관을 기이하고 나쁘다라고만 봤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일본인 수사들에게 포르투갈어라든가 라틴어 교육을 아예 시키질 않은 거죠. 근데 제가 알기로는 아주 최근까지도 라틴어로 그러니까 미사를 드렸던 게 이제 한국 교회도 그랬는데, 못하게 한다라고 하는 건 아예 접근을 못하게 하는 일이었던 거라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일본인을 어떻게 봤냐면, 학문을 배울 수도 사제가 될 수도 없다라고 간주를 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또 하나는 또 유럽인들이 일본어를 학습하는 것도 거부했다 하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발리냐뉴 신부님이 와서 순찰사가 와서 봤을 때는 이런 방식은 맞지 않다라고 본 거죠. 그래서 근데 카브랄 신부님 이런 엄격주의를 계속해서 고집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좀 문제가 아니냐라고 보일 정도였던 거죠. 카브랄 신부님의 선교 방식이 이제 문제였다. 그래도 이분은 이제 그걸 간처를 하신 거예요. 그래서 선교사회도 열어서 일본 그 비단의복 착용하지 말아라. 그래서 오다 노부나가를 만나러 갈 때도 당신은 그 아마로 된 그런 그 허름한 수도사 복을 입고 가셨다라 그래요. 근데 이게 이제 일단 비단옷에 혹해서 일단은 들어볼까라고 하는 마음도 있지만, 사실은 그런 검소한 복장을 하고 있는 선교사들한테 매력을 느끼기도 하죠. 그러니까 신부님이 너무 막 이렇게 저기 뭐죠, 뭐 롤스로이스 막 이런 거 타고 다니시고 이러면 약간 우리가 좀 경직될 수 있잖아요. 그죠? 신부님인데 이런데, 근데 신부님이 막 이렇게 뭐 티코 요즘 있나? 어쨌든 옛날 사람이라는 게 이제 드러나는 거죠. 그런 조그마한 경차를 타고 다니신다라든가 이러면 역시 우리 신부님 참 뭐 검소하시다 뭐 이러면서 왠지 모르는 또 존경의 마음이 생기는 것도 또 그게 인간의 마음이기 때문에 뭐가 절대적으로 옳다 이렇게 말하기는 좀 어렵지 않나 이런 생각도 들기는 해요. 근데 어쨌든 엄격하게 금했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지난번에도 이제 이야기를 했었던 것처럼 이 무역을 어떻게 볼 거냐라는 거죠. 근데 실제로 현실적으로 선교를 하려면 비용이 필요하거든요. 근데 비용이 필요한데 그 비용을 어떻게 마련할 거냐라고 했을 때 선교사들이 그 알메이다 신부님이 들어오시면서부터는 그러니까 무역을 활용을 한 거죠. 그런데 이걸 금지하시는 거죠. 상거래를 금지를 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상거래 때문에 개종을 하셨던 그런 일본 다이묘들도 있는데 라고 하는 문제는 있는 거죠. 그래도 어쨌거나 봉건 영주들이 강력한 세속사제가 될 수 있다라고 봐서 이런 분들을 설득하면서 선교에 임하셨고, 이게 전혀 효과가 없었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물론 확장성의 한계는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도 이 신부님 때, 카브랄 신부님 시기에 이 장상의 시절에 그 남반지가 세워졌고, 이게 1577년에 세워졌거든요. 그러니까 앞에서 제가 다카야마 우콘을 따라가서 보자 했었던 그 가요라고 하는 그 조선인 그 가톨릭 신자 같은 경우도 그런 기록이 있거든요. 이분이 미야코에 있는 성당에서 카테키즈모라고 하는 교리서를 가지고 자기가 공부를 해서 가톨릭 신자가 됐다 이런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분은 원래는 스님이라고도 할 수 있는 사람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영혼의 갈망을 어린 시절부터 느꼈대요. 근데 영혼의 갈망을 느끼는데 채워지지 않은 거죠. 뭘 해도 채워지지 않다가 그 미야코에 있는 성당에 가서 그 교리서를 접하면서 이분이 이제 가톨릭 신자가 그리스도인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반지라고 하는 절이래. 남반지가 남만사거든요. 그 한자를 그대로 한국어로 읽으면 남만사예요. 그러니까 남만이라는 건 남쪽에서 온 오랑캐가 세운 절이다 이거거든요. 근데 이거를 일본어로 읽으면 남반지가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그림이 남아 있어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교토뿐만이 아니라 일본 전국의 그 50개 그 풍경, 그러니까 우리도 이제 꼽잖아요. 그러니까 순위를 매겨서 어디는 꼭 가볼 만한 뭐 명소 50곳 뭐 이러듯이 그 중에 이 남반지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 성당이 세워지니까 이 성당이 굉장히 놀라울이 많지 선교에 또 효과적이었나 봐요. 그래서 오르간티노 신부님이 이탈리아의 건축 양식을 그러니까 가지고 와서 세웠고, 교회는 크지는 않았지만 굉장히 아름다웠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교회를 보고서, 성당을 보고서 많은 사람들이 굉장히 그 호기심도 느끼고 직접 가보고 찾아오고 이런 거죠. 그래서 사실은 우리가 성당이 주는 은혜가 또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는 저희 성당이 신봉동 성당인데, 신봉동 성당의 스테인리스를 보기만 해도 이렇게 충만해지는 게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남반지가 그런 역할을 했던 거는 분명한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가요라고 하는 분이 이곳에서 카톨릭을 이제 접하게 되고 느끼는 거죠. 그거는 이성의 영역이 저는 아니다라고 생각하거든요. 그 온몸으로 공간인 거죠. 주님의 공간에서 느끼는 그런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이것이 굉장히 이제 영향을 많이 미치는데, 이 남반지가 세웠던 이 시기다. 그래서 모든 곳에서 이 교회를 볼 수가 있었고, 특히 오다 노부나가는 이 남반지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졌던 게 뭐냐면, 이 사람이 이제 자기가 전국을 통일하고 난 다음에 아츠지 모모야마 성을 이제 세우고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세우는 그 성이 바로 이 남반지의 건축 양식을 가지고 조금 더 화려하고 멋있게 짓고 싶다라고 하는 것 때문에 굉장히 관심을 가진 거죠. 근데 이 남반지를 세우는 데는 아까 말씀드렸던 다카야마 우콘이 직접, 그러니까 그 기리스탄 영주들이 직접 찾아와서 목재도 되고 돈도 되고 직접 보기도 하고 이런 식으로 힘을 모아서 세운 곳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지나가는 사람들, 순례자들이 이 성당을 보면은, 남반지라고 하는 성당을 보면은 너무나 아름답고, 그리고 너무나 잘 꾸며진 이 성당에서 이제 은혜를 받는 거죠. 그리고 그 무슬림인들이 로마와 리스본에 나타나서 거기에다가 모스크를 세운 거하고 같은 그런 의미다라고 하는 그런 기록들도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이제 찾아볼 수 있으면 뭐 이따가라도 보고 싶어 하시면은 그 그림들이 남아 있는 그림, 그러니까 이렇게 부채 이렇게 그림으로 남아 있거든요, 형태가. 그래서 어쨌든 그런 영향력을 미쳤다, 남반지라고 하는. 그리고 지금은 근데 교토에 그 흔적만 있어서 그 터에 이렇게 비석이 이렇게 세워져 있기 때문에 언젠가 가면은 그곳에 가서 우리는 이제 그 역사와의 대화를 가서 할 수 있겠죠. 그곳에서 그 은혜 받았던 분들하고 대화를 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제 어쨌든 이제 이렇게 해서 차곡차곡 착착 전에 넘어가는데, 기나이라고 얘기를 해요, 요 지역을. 근데 이 영주들은 이제 세속사제가 될 수 있겠다라고 봤지만, 또 하나는
초기에 이 기리스탄 영주들은 신앙의 자유를 되게 존중을 해줬나 봐요. 그러니까 영주들이 본인이 카톨릭 신자가 되지만 다른 종교에도 처음엔 대단히 관용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뭐 자기가 원하면 얼마든지 개종할 수 있고 유지할 수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줬다라 그래요. 그런데 이제 큐슈 지역에 오무라 스미타자나 아리마 요시사다 같은 다이묘는 이제 굉장히 강요하고 파괴하고 그러니까 절을 파괴하고 이게 이제 나중에 다음에 다룰 도요토미 히데요시의 그 바테리안 추방령에서 물어보죠. 왜 그렇게 하느냐라고 하는 그 선교사들한테 그런 질문을 하거든요. 왜 그렇게 파괴하느냐라고 하는 거. 근데 지금은 그러니까 이러한 시간들을 거쳐서 이러한 경험들을 거쳐서 지금은 타 종교와의 대화, 삼중 대화 또 우리가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타 종교하고 대화하고 그리고 가장 열린 마음으로 들으려고 하는 종교가 저는 한국에서는 카톨릭이 아닐까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누구하고도 대화하고자 하는 그런 자세를 견지하고 있는 것도 아마 이러한 시간들,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게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특히 근데 또 이 미야코라고 하는 이 지역은 큐슈의 기리스탄들하고 좀 차이가 있었어요. 그래서 대부분이 이제 무사들이고 귀족들인 거죠. 그쪽에 모여 사는. 그러니까 이제 이런 표현이 이제 조금 약간 이제 제가 별로 좋아하는 표현은 아니지만 약간 서울의 강남 같은 곳이었겠죠. 그러니까 강남에 가면은 그래도 기본적인 어떤 교육 수준과 경제적 수준을 갖추고 있을 거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미야코가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미야코에 사는 사람들, 이 교토에 사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무사들이고 사무라이들이고 귀족이고 뭐 기인이다. 그래서 그곳의 기리스탄은 다른 지역의 기리스탄을 전부 다 합친 1000명보다도 빛난다. 이런 식으로 이제 이야기들이 신부님들이 이제 기록을 남겨놓은 거죠. 그러니까 좀 달랐다라는 거죠. 이 지역 사람들이. 그리고 그들은 알고 개종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큐슈라든가 이런 곳에서 개종을 하신 분들은 이제 다이묘가 개종을 하니까 먹고 살기 위해서 뭐 이랬다라면 이쪽에 미야코에 있는 그런 신도들은 좀 달랐다. 자신들이 실제로 물어보고 묻고 끊임없이 물었대요. 그러니까 이 교회에 찾아오고 신부님을 찾아와서 계속 물었다라는 거죠. 선교사님들을 찾아와서 이것이 뭐냐 저냐라고. 그래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끊임없는 질문을 했대요. 그러니까 자신들이 느끼는 그 전란의 시대를 살면서 얼마나 그 영혼의 목마름이 있겠어요. 근데 채 설명되지 못하고 채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한 그 갈망으로 찾아와서 묻고 또 물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신앙은 조금 달랐다라고 하는 이야기들이 그 기록 속에 이렇게 많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카이의 기리스탄들은 굉장히 하느님의 말씀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되었다. 뭐 이런 식의 표현들도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사카이 기리스탄들을 굉장히 높게 평가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큐슈 지역. 그래서 큐슈 지역의 기리스탄들이 들으면 별로 유쾌한 얘기는 아니겠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랬다라고 하는 기록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계속 물으니까 묻고 또 물으니까 이 프로이스 신부님이라든가 뭐 빌렐라 신부님이라든가 이런 분들이 답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선생들하고도 논쟁을 해야 되고 그러면 불교에 그래서 교리를 굉장히 많이 연구를 하셨다라고 그래요. 그래서 법화경 같은 경우도 굉장히 연구를 많이 하고 그래서 그것이 가지고 있는 맹점이 뭔지 그래서 무엇이 채 설명해내지 못하는지라고 하는 것들도 굉장히 적극적으로 연구를 하셨다. 그리고 또 일본에 이제 탱구라고 하는 동물이 있어요. 산속에서 살면서 이렇게 날개도 있고 동물인데 사람의 모양을 한 동물이에요. 근데 이 탱구라고 하는 그 동물을 천사 루시페라고 비교해가지고 설명한다라든가 뭐 이런 식으로도 설명들을 했다라 그래요. 근데 실제로 그 천사 루시페를 그린 그림하고 이 탱구의 그림을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요 아주 유사하다라고 하는 생각도 들어요. 그래서 우연인지 어쨌든 그렇다라고 하는 거가 있고요. 그래서 노부나가에 대해서도 이렇게
기록이 남아있는 거 보면, 근데 노부나가가 굉장히 독특한 약간 똘끼에 충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상한 행동들도 너무 많이 하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에 귀족들은 하지 않는 막 참외를 막 이렇게 그림들도 노부나가에 대해서 남아있는 거, 뭐 참외 같은 걸 막 물고 아무 데서나 물고 다니고, 머리도 막 이렇게 그 기모노, 유카타라고 해야 되나? 걔네 이렇게 여름에만 입는 옷이 있거든요. 그거를 막 바지를 이렇게 논에 곧 들어가서 모내기 할 것 같은 자세로 다니는 이런 그림들이 남아있는데, 근데 이제 굉장히 이해를 많이 보이기는 했지만 노부나가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이 약간 자기를 신격화하는 그런 특성들은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선교사님들이 얘라고 하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노부나가를 통해서 선교를 해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했지만 조금 더 어떤 위험 요소 같은 거를 느끼기는 했다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까 얘기했던 그 다카야마 우콘 같은 경우는 인품이 굉장히 좋았다라 그래요. 다카야마 우콘은.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보면은 그분의 그 인품에 왜 우리가 영향을 받잖아요. 인품에 영향을 받고, 그러니까 존재 자체만으로 사람들이 느끼게 하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우리도 이렇게. 근데 아마 그랬는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이분의 힘이 점점 세지는 거죠. 커지니까 이 노부나가 같은 경우가 다카야마 우콘의 영토를 전부 다 몰수해서 내놔라. 다카스키 영토를 몰수를 해요. 그래서 넌 딴 데로 가라 이거죠. 근데 그 몰수를 기꺼이 자기가 이제 응할 것이냐 안 응할 것이냐라고 하는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 뭐 이랬는데, 그럴 때도 이제 다카야마 우콘은 그러니까 조용히 내주고 다른 곳으로 옮겨가고, 그렇게 이제 선교사들을 보호하고 기리스탄들을 보호하는 형태를 띄었다라고 하는데, 어쨌든 그런 시기였다, 이 시기가. 그래서 요 시기에 이제 중요한 교리서들은 실제로 포르투갈이나 이런 데서 사용되었던 교리서고요. 도치리나 기리스탄이다라고 하는 그 교리서 같은 것들이 되게 번역되어져서 요 시기에는 유럽에서도 문답식의 교리를 되게 많이 했더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도치리나 기리스탄도 25개조로 이루어진 교리서인데, 이렇게 묻고 답하고로 이렇게 구성되어져 있거든요. 근데 이런 교리서들이 그때 당시에 상당히 인쇄되어서 봤다 해서, 그 교리서들이 이제 뭘 설명하느냐라고 하면 당연히 하느님에 대해서 설명을 했겠죠. 하느님이 천지를 창조하셨고, 그리고 이 세계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계는 영원하지 않다라고 하는 이야기라든가, 영혼의 존재라든가, 그 다음에 일본의 여러 종교들이 하고 있는 거짓들, 무엇이 거짓인지,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아담의 죄라든가 이런 얘기들도 했고, 그 다음에 삼위일체의 신비성. 굉장히 어렵잖아요. 삼위일체는 우리가 지금도 어렵지만 이렇게 마음으로 느껴질 때가 있죠. 그것이. 근데 이런 신비성에 대한 이야기도 이 교리서를 통해서 이제 설명을 하는 거죠. 그리고 그리스도의 탄생하고 순환, 그리고 죽음, 부활 이런 것들을 설명하는 거죠. 그리고 뭐 최후 심판, 십계명 뭐 이런 것들을 그 교리서를 통해서, 도치리나 기리스탄을 통해서 교리 교육을 하기도 했다, 이 시기에라고. 그러니까 도치리나 기리스탄 같은 경우는 동복원에도 있습니다. 그래서 복사해다 놓은 게 있으니까 혹시 관심이 있으시면 동복원에 오셔서, 그래서 한 번씩 뭐지라고 한번 그 시기에 이런 걸 봤구나라고 하는 걸 조금 참조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발리냐주 신부님이 오세요. 일본에 오셔가지고 순찰사로 오시는데, 이분은 제가 이 순찰기를 완역을 했거든요. 아직 출판을 하지 않았지만 이 완역을 해보니까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우호적이세요. 그리고 굉장히 우호적이고, 또 하나는 일본인들은, 저는 그 문화적 DNA라고 하는 게 있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읽으면서 지금하고도 너무 유사한 거예요. 지금의 우리가 일본인들을 보면 일본인들의 습속이 그때도 비슷했구나 막 이런 생각들이 들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그 명예를 중시하고, 그러니까 그리고 화내지 않고, 그러니까 일본인들이 조선인을 표현할 때, 그러니까 우리 한국인들을 표현할 때 초상이 나거나 슬프거나 하면 아이고 하고 운다 이런 얘기를 많이들 해요. 그러니까 그 특징을 보는데, 일본 애들은 감정 표현을 별로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감정 표현을 잘 안 하고, 그래서 일본의 이런 작품들을 이렇게 보다 보면 어떤 면에서는 되게 편안하기도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숨막히다라고 느끼기도 하거든요. 근데 그런 그 일본인들의 어떤 특징들 이런 것들을 굉장히 잘 그리고 있어요. 그래서 그런 이제 책을 뭐 인도 제사 저교라고 하는 그런 책도 쓰셨고 막 이랬는데, 일본의 그런 순찰기 기록은 지금 봐도 놀라운 내용들을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오셔서, 이분에 대해서는 평가 자체가, 그 발리냐주 신부님은 하늘의 사자와 같이 일본을 돕기 위해서 왔다
라고 프로이스 신부님이 그 묘사를 했을 만큼 그 일본에 대해서 굉장히 이해가 깊었어요. 그래서 일본인들에 대해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고, 그리고 그렇게까지 짧은 시간에 그렇게까지 놀라울 정도로 분석해낸다라고 할 때 굉장히 부끄럽더라고요. 저도 한 10년 정도 일본에서 살았지만 일본인에 대해서 그런 글을 못 썼거든요. 근데 굉장히 놀라운 그런 기록들을 남기셨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문화 전반에 대한 이해가 있어야지만 선교가 가능하기 때문이겠죠. 그래서 굉장히 긍정적으로 쓰셨다. 그리고 카테키즈모도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현존해요. 이거는 이제 일본의 이제 그런 교리서도 이분이 내셨고, 그래서 일본에서 했고요. 그래서 이분이 오셔가지고는 이제 교구를 나눠요. 시모, 분고, 미야코 이렇게 해서 3개 교구로 나누고 교구장을 두거든요. 근데 이제 어쨌거나 이제 카브레 신부님이 이제 잘리는 거죠. 이분이 봤을 때는 카브레 신부님의 그런 엄격한 방식, 일본에 그러니까 그 토착 거기에서 살고 있는 그 원주민이다 말하면 우리가 왠지 좀 불편한데, 어쨌든 일본인으로 사제를 교육시킨다거나 이런 것들을 아예 꿈도 꾸지 않기 때문에 이런 걸 문제다라고 보신 거죠. 그러니까 일본인 사제가 나와야지만 일본 교회가 통합될 수 있다라는 문제의식 속에서 사제를 키워내야 된다라고 하는 활동을 하세요. 그렇기 때문에 놀랍죠. 이 시기에 신학원이 있었습니다. 콜레지오 있었고 세미나리오도 만들고요. 뭐 수련원도 만들고, 그리고 신학교 내규도 만들고 이런 것들을 만드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왜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그렇게까지 근대화가 빨랐는가라고 하는 건 이 시기에 있는 거예요. 이 시기에 서유럽을 통해서 이미 들어왔던 거죠. 이러한 학문적인 어떤 양식이 카톨릭을 통해서 전래되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시간이 없어서 얘기를 안 세려고 했는데, 제가 최근에 아주 굉장히 흥미롭게 본 영화가 자산어보예요. 자산어보. 정약전의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그 자산어보를 보면 정약전이 왜 카톨릭인지를 자기에게 그 물고기의 생태를 알려준 사람한테 설명하는데, 저는 그 이상 없게끔 설명한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근데 그거보단 후반기에 나오죠. 우리는 조금 늦게 이제 순조 정도 때 나오니까, 정조, 승조, 정조왕은 이제 조금 더 우대를 하셨고, 그러니까 순조로 바뀌면서 이제 탄압이 시작이 됐는데, 왜 그분들이 왜 카톨릭인가라고 하는 거를 정말 너무 감동적이게 그려내고 있구나. 그러니까 아주 노골적으로 드러내지 않으면서 사람들에게 카톨릭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끔 하는 영화인데, 그게 이제 우리는 이제 실패한 거죠. 그 시기에. 그래서 거기에서 뭘 배웠을까라고 하는 생각들을 하게 하는 거죠. 어떤 부분에서. 그런데 그 배움이, 저는 그것이 이어졌고 현재의 한국을 만들었다라고 생각하고, 이 시기에 일본의 이런 콜레지오라든가 세미나리오라든가 라는 것들을 통해서 근대적인 학문법을 익숙해진 일본은 1868년에 빠르게 근대화에 성공한 어떤 비결도 저는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보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만듭니다. 그리고 어쨌든 양자가 동등하다. 그러니까 포르투갈에서 유럽의 선교사와 일본인들은 동등하고, 일본의 그런 선교를 자기가 수도자가 되겠다라고 맘먹는 그런 사람들하고 동등하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의 예법을 배우고 습득해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적응주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선교 방식을 적응주의라고 얘기하고, 일본인들하고 친해지고 교제하고 기리스탄의 그런 신뢰를 획득해야지만이 유지가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개종을 했더라고도, 그러니까 세례를 받았다가도 배교를 하고 막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켜내야 한다라고 했을 때도 그 일본의 카톨릭 신자들이 기리스탄들을 유지하게 하기 위해서도, 선교사들이 신뢰를 획득하기 위해서는 그들이 없이는 안 된다라는 거죠. 일본인들이 없이는 유지가 안 된다. 그 먼 곳에서 몇 명이 소수가 와가지고는 안 된다. 그렇기 때문에 일본 안에서 이렇게 키워내야 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하신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발리냐뇨 신부님의 적응주의는 선교를 생각할 때, 이게 이제 우리가 실제로 뭐 이 영상을 보시거나 하시는 분들이 내가 선교 나가야지라고 하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제가 이번에 보니까 저희 본당에
교리 교육이 시작이 됐는데 4분이 오셨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적은 수인 거는 이제 물론 코로나라고 하는 이런 상황이 있었지만 제가 이제 처음 본 것 같아요. 그래서 뭔가 좀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겠구나라고 하는 생각을 이제 했었거든요. 그럴 때도 저는 우리 주변에 선교를 할 때도 바로 이 적응주의를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분의 입장에서 내가 옳다,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것이 진리이지만 왜 그분들의 사고는 여기에서 이렇게 멈춰 있을까라고 그분의 입장에서 고민하는 것도 저는 적응주의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다. 발리냐노 신부님의 적응주의는 훗날에도 한 번쯤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결국은 이제 카브랄 신부님의 비판해서 그 다음에 이제 신부님은 코엘료 신부님한테 이제 장상직을 맡기고 그리고 세계 교구로 나눴기 때문에 이 세계 교구의 이제 광구장으로 임명을 하고 이 발리냐노 신부님은 떠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는 지금 이렇게까지 제가 떠들 수 있는 건 사실은 선교사님들께 남긴 방대한 자료거든요. 이 방대한 자료가 남아있어요. 근데 이 방대한 자료가 물론 그분들이 엄청 기록들을 이제 하시는 분들이에요. 선교사님들이 하나하나 이렇게 기록을 이렇게 하시는데 이 발리냐노 신부님이 오셔갖고 이걸 조금 더 철저화시켜요. 철저화시켜서 연보를 일본의 선교 책임자, 중강구장의 책임하에서 쓰게 하는 거죠. 작성하고 집필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식으로 했는지에 대한 진짜 정말 상상을 초월하는 양의 기록들이 남아있는 거죠. 그래서 그런 기록들이 지금 일본의 교회사, 초기 교회사를 이해하는 데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다.